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여 흘리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절절히 느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순교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창끝에 꿰어가지고 죽였습니다. 사람을 눕혀놓고 팔과 다리를 갖다가 잡아당긴 다음에 밧줄로 메고 돌을 갖다가 굴러가지고 사지를 갖다가 찢어서 죽이기도 했어요. 어떤 경우는 사람을 짚으로 둘둘둘둘 쌓아요. 그런 다음에 짚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죽이기도 했어요. 손을 못 움직이게 딱 고정시켜 놓고 손등을 갖다가 쇠로 눌러가지고 이 손등에 뼈를 갖다가 으스러뜨리는 고통을 가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저버려라 그렇게 하면서 고문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그림들, 그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보면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죽고 이렇게 많이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했구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참혹해가지고 그냥 제가 말로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와 못지않게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몇 번 고통을 받다가 기절하거나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몇 시간 동안, 어떤 경우는 하루를 넘겨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서서히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많은 경우는요, 그냥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다가 밧줄로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럼 이 사람이 며칠 동안 그 십자가에서 있으면서 서서히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요. 손과 발에서, 그래서 옆구리에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 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처형법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the cross, hung on the tree.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를 죽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저주를 받고 죽을 처지에 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면서 사랑의 상징이에요. 저주받는 자가 죽는 형틀이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또한 사랑의 상징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신 두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고 배부른, 배고픈 그러한 모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 고통, 배고픔, 슬픔, 쓰라림, 외로움, 모든 것을 느끼는, 아시는 그런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암 환자의 마음을 갖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암 환자예요. 의사도 몰라요. 그냥 똑같은 암을 알았던 사람은 그 암 환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의 고통까지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어떤 고통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목마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 위하여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와 동시에 이 목마르다 하는 것에는 또 하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여러분, 지옥을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목마름입니다. 지옥은 목마른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과 같은 음부에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목마른 곳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가지고 내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요. 그런데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는 타는 불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마른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다 하는 것은 꼭 물에 목마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마르다 하는 말은 늘 부족해서 무언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정신적인 갈증도 있어요. 채울 수 없는 갈증, 목마른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증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말라 하시는가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고통을 예언하면서 미리 알고 다시 쓴 시편 22편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보세요, 예수님 온몸의 물과 피가 손과 발을 통해 가지고 옆구리를 통하여 다 빠져. 그러면서 정말로 침 한 방울까지도 다 말라버려 가지고 혀가 이천장에 붙을 정도예요. 그렇게 목마른 거예요. 그렇게 목마른. 정말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하는 이 부자의 애원하는 지옥의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물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을 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물을 준다는. 요한복음 7장 37절도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물을 준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값없이 와서 물 마셔라, 물 마셔라, 물 마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수없이 인생을 목말라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인정에 목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자가 그런 여자였죠.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누가 나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꿈은요, 정말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것, 이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남편에게서 좀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혼하죠. 또 다른 남자 얻어가지고 또 결혼을 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고 또 이혼하고 또 하고 또 5번이나 결혼했다 이혼을. 누가 나 이것을 좀 채워줄 사람이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는 도무지 그런 사람 없어서 너무나도 외로우니까 어떤 남자 얻어가지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그냥 동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목마름, 갈증. 자, 이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내가 준 나에게 와서 물을 먹어라. 내 물을 먹어라. 여러분, 이 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죠. 예수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좋다. 내 마음에 천국이 생기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음이, 이 복음. 여러분, 지옥이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 곳이라면요, 천국은요, 목마름이 없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그래요. 천국은요, 목마름이 없는 것이에요. 갈증이 없는 것이에요. 줄임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완벽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거기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불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 너무너무 행복한 것, 너무너무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생수를 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스스로 목말라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목마름의 고통을 받은 중요한 이유예요. 자,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다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곳에 보면요, 주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말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해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내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내가 다 완성했다. 다 해냈구나. 드디어 내가 다 해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드디어 내가 다 했다. 맡기신 일 내가 다 마쳤다. 뭐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룬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처형되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상한 말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거 예수님도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의 처형을 앞둔 예수님에게 무슨 이런 기쁨이 있겠어요? 왜 이런 기쁨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인데,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쁘다, 만족스럽다. 그랬던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드디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아버지의 뜻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죽어가지고 사람들 구원하는 것,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나는 기쁘다. 기쁘다. 그런 의미로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특별히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구약에 쓰여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약에 쓰여진 모든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드디어 다 성취되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 인물이나 사건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 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을 갖다 잡아가지고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어갔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말해주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온 가족이 흉년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요셉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인물, 사건, 여러 가지 얘기, 풍습, 이스라엘의 땅의 여러 가지 이야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갖다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갖다 다 말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일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너 요나 얘기 알지? 너 룻 이야기 알지? 아브라함 이야기 알지? 홍해가 갈라진 거, 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 다 알지? 그거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렇게 부활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야. 그걸 갖다 다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사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드디어 이루어졌다. 구약이 완결되었다. 바로 그 얘기.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을 내면요, 거기에서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영수증을 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돈을 잘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빚이 있었는데 빚을 다 갚으면은 그 차용증서에다가 이제 도장을 꽉 찍습니다. paid in full 도장 찍고서 그것을 돌려줘요. 당신의 빚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갚아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말은요, 우리 빚이 다 갚아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다 죄의 값이 있었어요. 죄 하나님 앞에 빚이 있었어요.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빚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빚을, 하나님께 진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뭐예요? 그 빚을 갚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빚을 갚는 방법은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그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이 죽는다는 것이 그냥 목숨을 잃는다는 문제가 아니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영적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의 빚이 다 갚아졌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 얼마나 놀라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천국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천국문이 열렸다. 여러분, 성전을 가보면요,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이고요, 하나는 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있었어요. 큰 커튼이 있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다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조심스럽게 만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위로부터 밑에까지 완전히 쳐져 있던 휘장, 두께만 10cm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두꺼운 그 커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얘기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완전히 쫙 찢어져.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 앞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함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히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고 이제는 그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은 다 페이오프 되었고 다 지불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천국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히 달라요. 공자의 죽음, 석가모니의 죽음, 어떤 위대한 사람들과의 죽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만이 온 인류를 지옥에서 천국까지 보내는 그런 구원의 죽음이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왜 저렇게 큰 십자가를 붙여놓았습니까? 저 벽 앞에 오면서 한 번씩 보세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카톨릭 신자니까 저기 가가지고 이걸 그으면서 기도하고 가더래요. 그러진 않더라도 한번 보세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 상처가 씻어져요. 그리고 용서가 거기서 나와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세상이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일어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 무서운 험악한 세상을 용기 있게 힘차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일본의 소설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고요. 이분이 다른 소설 하나를 썼는데 양치는 언덕이라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의 딸로 참 얌전하게 자란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료이치라는 이름의 바람둥이 화가예요. 바람둥이 화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출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그냥 동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로 나만을 아껴주고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은 이 남편 로이치가 다시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서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같이 도무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친정집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료이치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친정에 와 있는 나오미를 찾아와요. 나오미는 그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느냐고. 우리의 관계는 다 끝난 것 아니냐고. 그런데 나오미의 아버지였던 이 목사님께서 그를 받아줍니다. 폐병에 걸린 그를 받아줘요. 그리고 처갓집에서 살게 되죠. 처갓집에서 살면서 요양생활을 하던 료이치는요, 처갓집 아버님 그리고 처갓집 그 믿음의 식구들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돼요. 자, 료이치는요, 요양생활을 그 집에서 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해요.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올해 크리스마스 날 당신에게 이 그림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다락방 가가지고 몰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방을 나올 때는 흰 천으로 그것을 갖다가 가리고 나와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런데 그림이 다 완성된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내일이면 보내줄 것인데 이전에 같이 자기가 놀던 한 여자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날 좀 꼭 만나달라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요. 당신 안 만나주면 난 죽는다. 그래서 료이치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죠. 료이치는 그 여자는 료이치를 갖다 나와 같이 살아달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료이치는 자기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그 집을 갖다 떠나려는 료이치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이별에 술 한잔 하자고 술 갖다 건네주면서 거기에다가 수면제를 타요. 그 마지막 술을 마시고 잠이 쏟아집니다. 근데 료이치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잠들면 안 돼. 여기에서 잠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기서 잠들면 안 돼. 그 잠을 갖다 무릅쓰고 잠들지 않으려고 그 집을 갖다 뛰쳐나가. 그래가지고 그 추운 밤에 뚜벅뚜벅 걷다가 너무 잠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 길에서 잠이 들어서 결국 눈이 내리는 밤에 거기에서 동사하고 말아요. 거기서 죽고 말. 나오미의 식구들이 료이치의 이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에 다락방에 있던 료이치가 그린 그림을 가져와서 하얀 천을 이렇게 벗겨냅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 밑에 한 청년이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꽉 붙들고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청년의 손 위에 툭툭 떨어집니다. 료이치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거기 그림에다 표현한 거예요. 이 청년이 나입니다. 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핏방울 갖다가 뿌리고 계신데 나는 이 십자가 놓지 않겠습니다. 료이치의 결심이에요.
그것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레이지는요, 정말로 어떠한 시험도 그 여자가 유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냅니다. 나의 과거는 지나갔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난 십자가만 붙들며 살 것이다. 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레이지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십자가 바라봐야지 돼요. 이것이 인생을 사는 법이에요. 내 죄가 씻어진 십자가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면서 세상의 어떤 어려운 것들 갖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지옥의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문이 환하게 열렸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에 예수님 붙들고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를 위하여 나를 구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내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습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놓을 수가 없어요.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이거 매일매일 붙듭니다 하면서 날마다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고난주일 당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흘리신 다시 한번 그 피의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